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0장은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자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로 7가지의 주옥 같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가라지의 비유.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천국이 그 사람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겪는 상황과 같다는 뜻입니다. 25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사람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에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이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도 불립니다. 사람이 가라지를 잘못돼서 먹게 되면 급한 설사와 구토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가라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곡식은 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값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매겨진다고 합니다. 본문은 원수는 몰래 이런 가라지를 덧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농사를 망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경쟁사의 식품에 몰래 머리카락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심하면 죽은 벌레들을 고의로 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26 싹신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이거를 문제는 싹신하고 자랄 때는 가라지나 알곡이 잘 구분이 안 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는 이처럼 그 위장성과 잠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가 발견되었을 때 집주인의 종들은 이제 농사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27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28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종들은 그동안 가라지인 줄 모르고 걸음을 주고 김을 매준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라도 다 뽑아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를 덧뿌린 후 가라지가 곡식에 뿌리는 이 곡식의 가라지와 곡식의 뿌리는 이제 뒤엉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곡식들도 다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가라지를 언제까지 그냥 두는 것은 아닙니다.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다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둘 뿐이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추수꾼에게 말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만 모아 주인의 곡간에 넣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이 전혀 다르게 열매는 곡간에, 가라지는 이 불덩이에 던져져 끝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도 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가라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일은 좋은 씨를 심고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사 사도행전 생명 역사에 쓰임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그 기간 가만히 있지 않고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며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지는 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도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도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특징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7절에서도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아무 쓸데없는 험담하는 말, 또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이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그럴듯한 말과 신화와 사상, 철학, 이론 등 합리성을 따지고 그 속에 그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을 떨어뜨려 심고자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죄의 쾌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가라지와 알곡의 뿌리가 엉켜 자라고 있듯이 우리의 삶이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과 엮여지게 만들고자 사탄은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 말을 들으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점점 자라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 고난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축복을 받아보면 알게 되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뿌리를 내려 자라며 기도하며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을 해서 알곡은 천국의 창고에 넣어주시고 가라지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겨자씨 비유. 30일 또 그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을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넷째, 누룩의 비유.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본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겨자씨 비유와 이제 밀가루에 집어넣는 누룩, 베이킹 파우더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고 누룩도 매우 소량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강력하게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고 이 부풀리는 파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시작할 때는 겨자씨처럼 작게, 누룩처럼 하찮게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은 비록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이제 시작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겨지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누룩 조금 넣었는데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권능이 임하여서 있는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고 누룩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모로 부족하고 시기 경쟁하여 참 시원치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여 큰 나무가 되어 결실을 맺고 또 초대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깃드는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의 바톤을 이어서 천국을 이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확대되어 갈 것인가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좋은 밭이 되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세계 선교도 그렇고 말씀만 들어가면 좋은 밭으로 변화된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이 미약하지만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고 누룩 속에는 질적인 변화, 성장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완성될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되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조차도 선지자가 애언한 비유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비밀을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또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이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그 이 땅 위에서는 모함이 있다 해도 이제 세상 끝날에는 이제 불확실한 것들이 다 정해지고 이제 전혀 불확실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풀무불에 시름받지만 이제
살은 바되지만 의인들은 이제 해처럼 밝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이 있는데 아마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곡괭이에 이렇게 뭐가 돌이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돌멩이로 여기고 캐내어 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또 이거 이상한 것 같아서 파보니까 큰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열어보니까 놀라운 보물 상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먼 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거나 또 전쟁 때문에 급히 피난할 때는 이제 단지나 상자 안에 보물을 넣어 땅 속에 묻어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객사를 하거나 전쟁 중에 전쟁통에 전사를 하면은 그 보물 상자는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런 보물 상자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법으로는 그 소유권이 그 밭의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물 상자를 그대로 이제 숨겨두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사는데 올인을 하고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좋은 진주를 찾는 자의 비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자니라. 오늘날에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제일 가는 이제 보석으로 치지만은 그 옛날에는 진주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데나리온짜리 진주를 소유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본문의 진주 장사는 어느 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이 진주를 사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다고 진주 하나에 전 재산을 다 내놓으냐?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두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을 자기 노력을 안 했는데도 밭에 숨긴 보화를 예기치 않게 발견했듯이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하려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처럼 갖은 노력을 하다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진 것에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천국이 그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제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48 그물에 가득 함에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실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제발 그 그물에 걸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걸리기도 하고 또 기도에 걸리기도 하고 선교할 때 걸리기도 하는데 그게 걸려드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대학 다닐 때 이걸 전도하는 것을 피싱이라고 했는데 이 낚시 이렇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쉽게 예수님께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가실 때 바디메오 소경거지가 걸려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지는 예수님 구경 갔다가 어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주어질 때 주님께 자꾸 걸리면 적극적으로 걸려들어 좀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외면을 하면 그는 결국 풀무불에 영원히 던져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때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게 된 서기관을 말합니다. 서기관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해석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요 학자를 말합니다.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놀랐지만 이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말하지만 아버지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아마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목수의 집안에서 자란 자가 어떻게 저런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57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환경이 예비되었을 때 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의 환경이 돼 있으면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이제 앞장에 이제 12장 마지막 문맥과 또 이제 13장 마지막 문맥을 이렇게 보면 12장에서도 가족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또 13장 끝부분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에, 에, 7가지 천국 비유와 또 그 중앙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문맥인 것이 특징입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진가를 알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그 가치를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과 남은 나의 인생을 투자하여서 주님께 열심을 내고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요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